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곳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 말이 맞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유명한 전도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최권능.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인데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서 최권능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의 유명한 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 전도하시면서 외친 구호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호를 사자성어로 줄여서 예천불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목적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보다도 천국의 존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다가 그의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서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죽으면 좋은 곳에 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 좋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불교 같은 종교에서도 이 극락이라는 내세의 존재를 믿습니다. 물론 사후세계 곧 내세를 아예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존재가 소멸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 현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세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들으려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냥 천국 무지무지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도자들은 불신자들이 궁금해하는 천국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경험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가 종합해서 10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22장 3절에도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며 해가 필요 없고 밤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네,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밤에는 달이 있기 때문에, 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조명, 이런 것들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태양, 달, 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에는 캄캄한 밤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의 중심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은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아는 천사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 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유다서에 보면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 미카엘 천사도 있죠. 이런 천사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곳입니다. 누가 왕노릇 하는 곳이라고요?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과연 잘생기셨는지 못생기셨는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국은 죄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불행한 곳이 되었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죄의 싹신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행한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 상상이 가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죄의 결과물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다시는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지어진 성 보셨어요? 네? 못 보셨죠? 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귀금속 좋아하시죠? 네, 천국 가면 보석으로 지은 큰 성들이 으리으리하게 있습니다. 가고 싶으세요? 네. 안 가고 싶으신가 봐. 그리고 10번째, 천국에는 높은 산도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도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성격 구절들 다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22장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죠? 또 10번째, 천국에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에도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네? 안 그려지세요? 어떡하죠? 다시 그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천국을 그려보셔야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셨죠? 네.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이 종말에 있을 예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직접 목격한 천국에 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정말 가고 싶은 곳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곳 같습니까? 가고 싶은 곳 같습니까? 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하면 좀 피상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 제목 보이십니까? 네, 워낙 크게 쓰여지고 보이죠? Heaven,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전 세계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요, 천국을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한 천국의 권위자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 책보다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책을 저술하고 나서 이게 너무 분량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분량이 있으니까 이걸 좀 축소해서 천국 안내서라는 책을 또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천국에 관한 책을 또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책이 3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이 책을 통해서 웬만한 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눈에 천국이 그냥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제가 12월 추천 도서로 이 랜디 알콘의 천국에 관한 책들을 소개할 테니까요,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정말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봤더니 이거 너무나 좋아서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온 게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중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세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의학적으로 죽어서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정말 실제로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깨어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을 다녀와서는 천국이 실제합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라면서 천국을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좋은 천국에는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이제 믿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뜻인데, 첫 번째는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멘? 정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생명책 보셨어요? 이렇게 생명책에 한번 펼쳐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던가요? 혹시 동명이인 아닌가요? 여러분의 확신이 정말 맞은지, 제가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판단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에 누가 가는지 분명히 아셨지요? 그럼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론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간혹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 싶어요. 베드로.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아담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뭐 야곱도 요셉도 뭐 욥도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건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지옥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갔을 때는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에 이런 곳에 절대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에 꼭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서 이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관광지를 이렇게 가보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이 자녀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여기 다시 한번 올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더 좋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서 이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장례식을 최소한 한 100건 이상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솔직히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뭐라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히 난감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친정 어머님인데 생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분이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잘 빌어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제가 믿지 않는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제가 뭐 설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 가신 분이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제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냥 그 성도님만 그냥 위로만 했어요. 그냥 어머님 이렇게 여의셔서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냥 위로만 하고 그냥 설교를 마쳤어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이 그렇게 부탁했다고 해서 성도님 제가 기도해봤더니 어머님께서 천국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거짓말로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참 이럴 땐 난감해요, 정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소천하신 경우에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유족분들에게 이 질문을 여쭤봅니다. 특별히 유족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인의 영혼은 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천국에서 유족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꼭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고인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제가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유족분들에게 한마디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고인을 훗날 다시 만나고 싶다면 고인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고인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믿는 유족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유족들 중에서 전도가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확하게는 3명인데요. 한 분은 제가 섬겼던 이 교구의 권사님 아드님과 며느리인데, 권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생전에 저에게 아들 며느리 부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설교 때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긴 다녔는데 성장하면서는 이제 안 다니다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너무나 인생에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불쌍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며느리랑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권사님의 기도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간직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기도문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 기간 중에 그걸 코팅을 해서 그 아드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이 이걸 읽어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천국에 있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 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또 한 분은 믿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청년 아들이 병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화로에 그 시신이 든 관을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님, 아들은 비록 이렇게 일찍이 죽었지만 아버님 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님, 이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드님 꼭 만나세요. 제가 그런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아버님이요, 정말 절규하듯이요, 그 화로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빠가 교회 나갈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금도 그 아버님이 외치신 소리가 제 귀에 왕왕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처럼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적었던 이름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오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 분들이 바로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아까 천국에 누가 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전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했던 그분들을 이번 주부터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초대장을 건네주면서 새생명 축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말한 대로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그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